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있다면 어떤 자를 가장 복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만사형통의 복, 그죠? 만사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이 잘 풀려가지고 부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우리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자를 일컬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만사형통의 축복, 혹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져서 그래서 부와 이제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보다 더 큰 복, 바로 더 큰 복을 받은 자가 누굴까? 바로 그분은 누구냐면 그 복을 받아 가지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는 사람, 우리 이웃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일컬어서 복의 근원자라고 합니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복의 통로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자, 복의 통로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오늘 읽은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과 나가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네가 이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게 되어질 때에 이 귀한 복을 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오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처럼 받은 귀한 축복을 나누어 줌으로써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브라함처럼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는 요셉의 받은 축복을 우리는 일컬어서 만사형통의 복을 받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강단에서 한번 이 만사형통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혹 기억이 납니까? 만사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가 통할 때에 만사형통의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 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신통이라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가 통할 때에 복이 주어진다. 우리는 그 복을 인통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통하게 되어지고 인간과 인간이 통하게 되어지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일컬어서 물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통하면 인통하고 신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통통통이니까 그런 자의 축복을 우리는 만사형통이라 그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셉의 그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 가정의 총리로 들어갔을 때에 그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요셉이 또 이게 애굽에 머무르니까 애굽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 복이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귀한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 귀한 복을 주시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과적으로 이 축복의 통로의 복을 받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축복권과 더불어서 저주권까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이 축복의 통로의 복을 여러분 또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냥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이 축복의 통로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의 조건이 뭘까요?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수행하게 되어질 때에, 명령과 자기의 의무를 잘 수행하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의 축복과 축복의 통로의 복을 주겠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자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통로의 복을 받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의무를 잘 수행하심으로써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 또한 여러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자로 또 축복의 통로의 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명령과 우리가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의 약속을 무조건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런 제의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제의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니 이런 큰 일을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진작 미리 좀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좀 진작 말씀해 주시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 나이가 75세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 75세입니다. 이 늙은이가 지금 고향 떠나본들 내가 가서 뭐 하겠단 말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자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이 창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큰 민족을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마음은 저나 이 아브라함이나
다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갑자기 그 말을 들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토달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무조건 믿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들 내가 경험을 쌓게 되어지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가운데에 내가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무조건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 믿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믿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를 축복의 근원자로, 그리고 나가서 그에게 축복의 통로자로 그를 그렇게 세워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아멘 하시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의 조건인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1절에서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이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전 5,000년 전의 얘기죠. 5,000년 전에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세계 최초의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계 최초의 도시가 형성된 그 지역이 바로 우르 땅입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최초의 문자를 사용한 곳이 그곳이고, 그리고 이곳에 또 최초의 법전을 이제 만든 곳이 그곳이고, 더 나가서 세계 최초의 교육이 실시가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곳에 태어나서 무려 75년을 살았습니다. 모든 터전이 다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부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나이 75세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쉽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 하고 순종할 만한 그런 이제 환경이 못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는 두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머물 수도 있는데 왜 떠나라 했냐면, 모든 이런 환경과 여건은 좋았는데 하나의 오게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 우르 땅은 옛날 때부터 이 자연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이 우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자연신인 태양신을 섬겼고 달신을 섬겼고 별신을 섬겼고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하나 신격화해 가지고 그렇게 우상이 팽배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적으로 좋은 그런 터전이었지만은 그곳을 떠나러 간 것은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복의 근원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너의 친척의 집을 떠나라. 왜 친척이를 덜먹였냐면 그 당시 그 사회는 어떤 작성이면 친족 공동체 사회지 않습니까? 친족 공동체 사회로 서로 간에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거든. 내가 쓰러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가가 나를 일으켜주게 되어지는 이런 일에 서로 간에 의지하는 그런 사회 속인데 그것도 떠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너의 아비 집도 떠나라. 왜냐하면 여러분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너의 모든 유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다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죄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의 복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을 떠나라 그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써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의 복을 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게 되었으면 새술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 부어라 그랬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라.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더러운 우리 어떤 그 그릇에 새 것을 붓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의 복을 진정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는 우리의 옛 습관인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 그리고 또한 이제 복의 근원에 이런 복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죄를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철두철미하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불신앙과 우리의 교만의 마음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근원의 축복과 그리고 축복의 통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복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축복의 통로에 귀한 이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가 받은 그 축복을 네 그 자리가 종점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복을 받음으로써 너 선에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았다면 그 받은 복을 계속적으로 내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그 축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의 복을 계속적으로 그에게 부어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뭐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나 은혜 충만을 받았다, 은혜 받음으로써 그 받은 은혜가 내 인생의 종점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 내가 받은 그 물질의 축복이 내 선에서 종점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가 종점이 되지 말게 하소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내가 종점이 되지 말게 하소서. 내 선에서 그 은혜가 끝나게 되어지고 내 선에서 그 물질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과 이 물질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에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게 되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되어 그리고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하는 자에게 거기에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실 때에 여러분 조그마한 여러분들 유리그릇 하나 준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릇을 준비를 하시냐면 이왕이면 파이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과 파이프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릇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파이프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 파이프는 흐르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이 그릇에 많겠습니까? 파이프에 많겠습니까? 그릇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릇에 물을 많이 부어본들 그 이상 우리가 그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파이프란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어도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에 귀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서 복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파이프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을 나만 받는 것으로 만족을 위해서 만약에 복을 구한다면 그 축복은 사해 바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해 바다 아시죠? 여러분 사해 바다는 이스라엘 가게 되어지면 그 사해 바다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저 그림이 나오죠. 제일 먼저 그 헬몬산, 이스라엘의 헬몬산이라고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은 열대 지방이면서도 그 높은 산은 항상 눈이 있어요.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눈 녹은 물이 계곡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로 저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 또 흘러 나오냐면 요단강 줄기를 통해서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그 요단강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사해바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은 물을 계속적으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는데 사해바다는 지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보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바다는 계속 받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많이 받았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막상 가보게 되어지면 사해바다는 글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고기 한 마리 살 수가 없어요. 많은 걸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거기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곳이라. 우리의 인생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모으면 많이 내가 소유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물도 고인 물은 언젠가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옹달샘이 왜 옹달샘인 줄 압니까? 옹달샘이라는 것은 뭐냐면 솟아오른 물을 계속해서 흘러내린다는 개념인 겁니다. 옹달샘은 물을 흘러보내야만이 맑은 물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옹달샘이 물이 아깝다 가지고 막아버리게 되어지면 그 물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많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 받은 은혜와 받은 그 물질의 축복을 나만이 간직해야지. 이거 귀한 거니까 내만이 간직해야지 하고 간직하면 그게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은혜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썩게 되어지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질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덕이 아니라 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후회스러운 일들이 곧 생겨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이 귀한 은혜, 받은 이 귀한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받지 아니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이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도 그 물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축복의 통로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이제 축복의 그릇은 작은 유리 그릇이 아니라 바로 계속적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파이프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쪽쪽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마르지 않는 귀한 축복을 그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생애를 산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제가 이 강단에서 가끔 제가 이 사람의 생애를 제가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34살 때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43살 때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고요. 이분이 53세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2년 동안 그 부를 누렸는데 그의 나이 55세 때에 이상한 이름 모를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온갖 약을 다 해고 좋다는 건 온갖 것 다 해봤지만은 백악이 무효였습니다. 결국은 이분은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진단할 때에 이름 모를 병인데 이랬던 간에 회장님께서는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제 판명이 난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지요. 그게 이렇게 일어나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으면 그냥 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하루에 기껏 먹는 것은 뭐냐면 우유 한 잔,
그리고 비스켓 몇 개 정도, 그 이상이 들어가면 다 토해버리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그런 날들을 보내는 가운데에 어느 날 병원에 이제 너무 갑갑하니까 병실에서 나와서 잠깐 산책을 하고 다시 병실로 들어가는데 1층 그 로비에서 원무과 앞에서 한 환자 엄마와 원무과 직원하고 입실경에 벌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엄마가 이제 그 아픈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지고 수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지만은 수술을 해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무과 직원이 아니 수술을 할 것 같으면은 병원비를 가져와야 수술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병원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해달라 못한다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지나가던 이 록펠러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병실로 올라가는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쏠리면서 그 록펠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음이 들렸습니다. 그 병원비를 네가 주라. 네가 그 병원비를 주라. 자꾸 그 얘기가 자꾸 자기 귀전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의 병원비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모든 병원비를 우리가 다 지불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극적으로 이 아이가 그 록펠러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후일에 그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55년의 삶을 살면서 한 번도 내 마음에 기쁨이란 것, 행복이란 것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내 난생 처음으로 그 아이의 병원비를, 수술비를 줌으로써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자기의 자서전에 그 회고록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인간 옷으로서 1년밖에 못 산다는 건데 남은 1년 동안 내가 그동안 벌어 모은 거 마음껏 내가 축복의 파이프가 되어져서 한번 마음껏 베풀고 내가 가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록펠러 재단에서는 그 당시 이제 교회당을 많이 세우는데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미국에서 세운 예배당 수가 4,800개를 세웠어요. 4,800개를 세우게 되어지고 병원도 수백 개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학교, 병원,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도 록펠러 때문에 뉴욕 시민들은요 수도세를 안 냅니다. 지금도 안 내요. 왜냐하면 그때에 뉴욕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는 평생 동안 수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다 그때에 다 이제 기부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록펠러가 그때부터 막 베푸는 삶을 사는데 이상하리만큼 과거에는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는 베푸는 재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을 때는 마음에 기쁨이 없었는데 베풀며 살게 되니까 마음에 한없이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가는 줄 모르고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록펠러가 몇 년을 더 사신 줄 아세요? 43년을 더 살았어요. 그분이 이제 98세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전에 자기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생애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은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끌어모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다. 그의 자서전의 마지막에 이 글을 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지하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처럼 네가 복의 근원의 복을 받기 원하고 네가 축복의 통로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 행동으로 실천의 순종의 삶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복의 종점이 되지 말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축복의 파이프가 되어서 받은 쪽쪽 우리 이웃들과 나누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그런 자에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 다시 말해서 축복의 통로의 복을 계속적으로 그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축복, 이 축복의 통로의 복을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우리 이웃과 나누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이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가 받았던 복의 근원의 축복과 축복의 통로의 아름다운 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받은 축복을 내가 축복의 종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운즉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없이 믿게 하시고 순종해서 나누는 삶을 통하여 이 복을 받아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